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의 40이라는 나이, 80이라는 나이에 집중해야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나이 80세에 부르셨는지 성경에는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무슨 뜻일까요? 나이는,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막 이 숫자를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막 설교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80이기 때문에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0세인 모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확실한 이유는 성경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특별한 지식을 배웠다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터득했다거나 또는 병법을 익혔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반드시 준비되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내가 준비되어지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나이가 젊고 많이 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러했고 노아도 그러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 역시 그들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시간이 우리의 방식과 시간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는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속에는 매 구절마다 하나님이 주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직접 내려가서 친히 건져내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이라는 새 역사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대와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그 어떤 사람의 지혜나 용기도 하나님의 주도권에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이 사람의 열정과 계획보다 앞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세우신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먼저 말씀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이야기가 다르게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축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자기중심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보내심이 함께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저 부르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보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보내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은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늘 짝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보내심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원수 마귀는 세상의 가치관과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하면 크리스찬조차도, 그리스도인조차도 자신을 탓하거나 비하하게 합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모세는 지금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보고 있어요. 그도 그런 이해는 됩니다. 비록 40세까지는 왕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얼른 가겠다고 했을지 몰라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마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모세는 자기 기준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로 오히려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에는 모세 자신을 나이 많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아무런 능력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자기 비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의 생각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초라하고 능력 없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보내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이도 많고 양이나 치는 일개 목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양이나 치는 80세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라고 그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십니다. 정체성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다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존재를 양치는 목자에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아까 읽어드린 12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저는 반드시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인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망설이며 거절하며 두려워하는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그 앞에 반드시라고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말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십니다.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말입니다. 모세에게는 반드시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르심과 보내심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믿음과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